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갑자기 보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선교 훈련을 거의 2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는 늘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앞전 설교를 저는 이제 어제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고 저는 확인하고 왔는데, 여러분 인도를 같이 받으십시다. 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조금 중요한 장면인데요.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교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되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끝나고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제 시몬이라는 관한 인물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인물이 썼어요. 누가복음을 저자했던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누가는 의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 정적이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사실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성격이겠죠. 의사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근데 기록을 그냥 했을 리는 없고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 안에서 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시몬이 마술사라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냥 마술사가 아니고 어떤 마술사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마술사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뭐 제주도 어디 놀러 가면 마술 쇼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주석을 보니까 대다수의 주석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약간 점술하는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어떤 이 도시마다 옛날 그 마을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또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에 놀랐대요. 그 말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 세계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요즘 이렇게 사업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고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 한 청년이 그 식당을 되게 크게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 잠실 쪽에 가면 순두부집인데 순두부집을 무슨 이 8,000원짜리 순두부 아니 8,000원짜리 그 국밥 파는데 집이 무슨 대궐같이 지어놨거든요. 국밥 근데 가서 먹으면 무슨 고급 뭐 몇백만 원짜리 밥 먹는 느낌이 드는 환경인데 밥은 8,000원짜리 뭐 이런. 근데 그 사람이 뭘로 성공을 했냐면 요리에는 이렇게 재능은 없었는 것 같아요. 요리는 뭐 남들보다 잘할 자신 없다 했는데 이 손님들을 위해서 학원을 간 거예요. 화술 학원 이런 거 있죠. 손님들이 좋아하는 표정 뭐 이런 걸 공부를 좀 한 것 같고, 또한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뭐가 불편할까 봤더니 여자분들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왜 보통 이쑤시개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업계 최초로 자기 말이죠. 그 일회용 칫솔을 비행기처럼 이렇게 다 화장실에 비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맛은 비슷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진짜 일회용 칫솔이 다 이렇게 비치돼 돼 있고, 그러니까 식당 하나를 해도 이제 뭐 그런 쪽에 완전히 이렇게 도가 튼 거죠. 아, 손님들이 뭘 원할까, 뭘 좋아할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식당을 이제 몇 개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꿈꾸는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순대국밥을 고급스럽게 먹자 뭐 이런 거. 이런 해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는데 사람이 줄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의 마술에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이를 따랐대요. 근데 시몬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 지역의 대빵이었고 인기가 제일 많았고 실력자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길 따라간 거야. 거길 다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들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하는 거에 관심을 이제 안 갖고 사람들이 다 여기 예수 믿는 거에 관심 갖고, 오, 저기 보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했지 뭐 자기가 하는 마술은 마술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여기 관심 가지니까 시몬도 어쩔 수 없이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아, 저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 여기는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파송해야 돼 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잘 모여 있는데 뭐가 안 받았냐면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야.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아직 아닌 거잖아요. 아직 아닌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걸 이렇게 그랬더니 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막 받는 거지. 막 저도 받고 막 저도 받고 막 저기도 막 이제 예수님이 막 믿어진다 그러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러지. 시몬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성령세를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돈이 많은 시몬이, 부자인 시몬이, 지역의 유지였던 시몬이 돈을 주고 이 성령을 받으려고 한 거야. 아, 이 성령 받으면 나도 대박 치겠다. 아, 이거 저 사도들처럼 나도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택도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죠.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너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왜냐면은 네 마음이 품은 것을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은혜가 있냐면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 끝말이 중요하죠. 이 22절에 기회를 주죠. 혹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회개를 해요. 시몬은 죽지 않죠. 그 사드락 그 누구죠? 그 헌금 훔친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죽지 않고 그런 과정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캐치할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증거로 주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시면 새가족이 오시면 등록하고 5주 교육 받으면 새가족 수료하고 또 세례 받을 때 이번에 세례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지,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령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유진아,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근데
아직 안 받았으면 오늘 받아? 이렇게 목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목사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는 사람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당일 교회는 제일 크고, 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향력을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사실 순복음교회 신학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 모교에서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에서는 순복음 신학을 아예 안 다뤄요. 얼마나 자주, 원래 조금 문제 있어도 다루잖아요. 이거는 뭐 침례교는 이렇다, 뭐 이렇다 다루잖아요. 순복음은 아예 안 다뤄요. 열애시켜요. 그 말은 그건 신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삼박자 구원론, 뭐 사박자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왜 성공을 하셨냐, 이제 목회적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그 가난한 시절에 70년대 뭐 이렇게 8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노원구 이런데, 그 서울에 그 개발도 안 된 지역에 그 당시에 사진 보니까 그 하루 뭐 산 같은데 나물 같은 거 떼가지고 팔아서 자식들 키우는 그 아줌마들 시장에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여러분, 그게 한 번 왔으면은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 왔겠다 했는데, 그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 이게 순복음교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감동받고 희망이 없는 시대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요, 그 희망을 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순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인데, 제가 왜 그걸 이렇게, 저는 이제 모든 교단의 책들을 거의 다 보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이걸 받아 이해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도, 이 어려운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글 모르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순복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조금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순복음교회는 그런 성향이에요. 성령 받으면 돼. 이게 순복음교회 신자들의 확신. 오히려 성경이 그게 맞는데, 우리는 너무 신학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어떤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거를 사도행전이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이 있는지. 우리 이런 기도는 하죠.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죠. 근데 실상은 성령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이 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뭐 불안하고 염려하지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꼭 거쳐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도 이해하고 뭐 구원도 이해하고 교회 등록도 해야 되고 교회 중요한 일꾼도 돼야 되지만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광주에서 청선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셔야 아이들이 진짜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뭐 수련회라든지 성령을 금요 예배라든지, 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어떤 장을 많이 만들어줬지만, 실상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믿을 때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시몬은 왜 돈 주고 살려고 했냐?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녔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시몬은 믿음이 없었죠? 이걸 돈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고 성령을 받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이거를 이 자기의 원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하죠. 이 믿을 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삶을 부정하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죠.
이 부정은 좋은 부정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이 믿을 때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믿는 대상, 믿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믿는 대상에 대한 불분명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바쳐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회개가 다 자연적으로 되겠죠.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안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거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걸 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사마리아 같은 성, 이방 땅, 마술사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그런 직장, 그런 나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시몬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시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않구나.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네가 서서 그 마음을 바꾸면 주께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는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자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몬을 쓰신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지만 나누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언제 선교하고 전도의 가장 정점에 있었냐 했을 때, 제가 왜 과거를 공부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던 때가 언제냐? 교회가 깨끗하게 믿음 생활했을 때, 교회가 자기의 자신을 회개하고. 여러분 설교도요,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70년대 설교, 80년대 설교 변천사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때 설교는 목사님들이 엄청 뜨겁고 열의가 있었지만 겸손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 주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혀 겸손과 결의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가서 우리가 자세를 낮춰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전도였다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진실해. 요즘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 사기꾼들 천지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요. 교회 사기꾼들 천지라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왜 쌓였을까?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그 불신자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 선교의 전략들, 전도의 전략들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시라니까요. 근데
전략만 가지고 깨끗한 중심, 깨끗하고 바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자체를 안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거기다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좋은 신이 아니시죠. 과정을 무시하시고 결과만 원하시는 신은 우리가 믿을 신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 질서를 가신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고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는 100%예요. 뭐죠? 우리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없어요. 절대 이 성경이 영적인 지식이 돼서 되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하나님이 그 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돼야 성령이 임하세요. 지식은 기도가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이 주로 남 정죄하고 이러죠. 지식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낙심도 많이 하잖아요. 왜? 지식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뭐가 없냐면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 준비는 사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선교지. 우리가 어디 뭐 하자가 선교는 절대 아니라고. 해도 다 속이 들통나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요. 선교는 우리가 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 이게 우리 개인적인 것든 교회든 이 기도할 때 정말 능력이라는 게 임하는데 이게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아주 크리스찬 어떤 그리스도인의 베이직이죠. 기본 기초가 안 갖춰져 있으면 무너져요. 전략이 많을수록 더 무겁고 인생이. 베이직이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가 목사님 도대체 기도 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부터 하세요. 우린 그것 자체를 안 하고 생각만 해. 기도를 어떻게 하지? 밥 먹을 때 할까? 운전할 때 할까? 뭐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여러분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우린 그거부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걸 해야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시작 자체를 안 했어. 안 하고 한 10년 동안 계속 기도 어떻게 할까 연구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하셨네.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10년 지난 거야. 20년 지나고. 제가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만약에 무릎 꿇고 주님 했는데 말이 안 나온다. 괜찮아요. 그 무릎 꿇는 것 자체가 기도고 아버지 한마디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를 안 해요. 그게 무릎 꿇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들 기도한다고 생각만 하지 사실 기도를 안 하거든요. 늘 뭐 이런 거죠. 어디 여행 갈까 해서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는, 표를 안 끊고 돈을 안 모으고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치 그런 환상 속에서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 거야. 이건 실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현장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반드시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건이 안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사건은 반드시 이게 영적인 사건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나의 내면에서부터 벌어져요. 미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끊어라 이렇게. 목사야 술을 저 안 먹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술을 끊어라 이런 마음. 딱 기도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면 술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좋은 갈등이에요. 그런 내면의 갈등들이 벌어지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갈등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싸워서 조금씩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예배를 못 가는 직업이나 환경 속에서 계속 사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거에 관심이 뭐 말씀 들으면 되지 인터넷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성령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 내가 예배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 내면의 음성들이 갈등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사건. 지금 여기도 그런 사건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들이. 그러면 이런 영적인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진짜 현장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현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의 변화는 여러분의 뭐 가정 복음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직장 복음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어떻게 벌어져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 책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 거라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복음 예수님 믿도록 기도한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커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안 될 거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적이진 않고 긍정적인 뭐 이런 기복 신앙이 좀 있잖아요. 순복음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그러나 자기 속은 의심이 들었대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축복해주고 왔는데 계속 저 상태로 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다른 건 뭐 도전받을 게 없지만 뭐 우리가 복음이나 성경이나 내용은 더 좋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목사님의 그런 성령을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야 이들의 삶이 변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축복해주고 그거는 뭐 우리 젊은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제가 유일하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살겠구나. 이거는 뭐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여러분한테 헌금을 막 내라고 해. 그래도 뭐 선교지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할 수 있죠. 제가 왜 그걸 못 하겠어요. 전략적으로 다 꼬셔가지고 여러분 다 꼬셔가지고 할 수 있어. 선교제 막 해외 학교도 세우고 뭐 왜 못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프리카 가슴이 뜨겁죠. 저 미전도 정적 국가 그래야 가슴이 진짜 뜨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거 없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가정을 두고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을 두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을 두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 뭐 때 되면 믿겠지 하고 그냥 살고 있는지 맞죠? 우리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작은 기도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뭐 전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든 말든 문을 여시든 말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가 다 스탑돼 버렸어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멈춰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기도할 게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사시는데 뭐 기도하실 건데요? 차가 없으세요? 집이 없으세요? 뭐 요즘 시대에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어요.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밥 못 먹어. 요즘 살 빼달라고 기도하는 응답이 너무 안 되는데 뭐 그런 기도는 하지 솔직히
제 살이 계속 반대로 나게 되고 있어요. 살이 안 빠져가지고 큰일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뜨겁지 않냐? 왜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냐? 그거는 진짜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진짜 좀 멀죠? 지금 저도 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학교 가서 오늘 한 영혼 구원해야지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신방을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가도 기도 안 하고 가요. 저는 제가 솔직히 기도할 게 없어요. 뭐 다 예수 믿고 뭐 다 잘 살고 잘 먹고 뭔 기도하지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족 이면에 있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를 내가 캐치를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저도 악한 목사가 될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성령 선물로 주신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대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도 회개해야 받고 누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언젠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성령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신다면 문을 여실 거예요. 아닐까요?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문을 여셔도 캐치를 못 하겠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이거 기회구나. 그게 문이 사건으로 올지 문제로 올지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바로 캐치하겠죠. 여러분 가정복음을 기도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이 아파, 뭐 암에 걸렸어. 다른 사람들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이럴 텐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신 축복이구나.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질병이 축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구원을 두고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성령 세례 받도록.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유치원 뭐 대학교 어디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 아들이 받는다. 우리 딸이 받는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반듯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끝난 게 없어요.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교훈련 할 때 제가 사도행전을 다루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 전부예요. 그 사연 없는 집안이 없어요. 특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에서 우리 뛰어난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뭐 볼 게 있다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하겠어요.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어디 배경도 없는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를 듣겠어요. 엄청 우리 교단은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큰 교회도 많고 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놓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제 삶을 점검할 때 그렇지. 이거 없으면 교회는 진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런 영혼을 향한 이 성직자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렵다고 하죠, 목회가? 자꾸 그 부분을 놓치니까 자꾸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도 많이 읽어야지. 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는 책을 안 읽어요. 제가 책 선물을 매년 갈 때마다 이렇게 이번에도 갈 때 한 4권 들고 갔거든요. 작년에 줬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먼지 쌓여서. 내가 야 너는 왜 책을 안 읽나 했는데 난 책 읽으면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렇대요. 그럼 쓰임 안 받아요? 그럼 쓰임 안 받냐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제 성향이 독서를 좋아하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막 강조하는 거지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저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미국이면 덜 뜨거워야 되는데 훨씬 뜨거워요.
애들이 괴롭겠더라고.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너무 길다 내가 왜 이랬는데,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세련되게 목회할 줄은 잘 모르고 또 그래도 그걸 맞춰서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거 하다가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그럼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걸 두고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믿음의 표가 뭐예요?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요. 기도 생활 없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지식인 거지 믿음이 아닌 거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기도 시간 확보하는 거를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와서 여기 10시 반 정도에 설교 준비하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진짜 기도를 한참 했어요. 진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시계 봤는데 20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나마 금요일 때는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 제목 주고 하면 조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혼자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20분이 1시간 같고, 난 1시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시계 안 갖고 내려와요. 시계를 안 갖고 내려온다고. 시계 신경 쓰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올라가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어찌됐든 기도 시간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집이든 뭐 화장실이든 뭐 어떤 뭐 계단이든 차 안이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될 만큼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쌓으셔서 확보해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해도 기도 시간으로 잡아놔야 돼요. 기도를 안 해도. 그래야 그 기도할 마음이라도 생기지. 그게 10분이라도, 일주일에 10분이라도. 제가 왜 일주일에 10분 얘기하냐. 일주일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을 일주일간 쫙 펼쳐보세요. 내가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됐는지 한번 적어내볼까요? 네, 좀 창피하니까 그거는. 네. 그 숙제는 안 할게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저도 좀 창피하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이럴 정도로 저도 기도 생활이 좀 어려운데 우리 좀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지교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지교회 가면은 그래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소그룹도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혼자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혼자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듣든지 뭐 메모를 하시든지.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는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맺음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